가 공동으로 쓰는 거 내일 새벽부터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총회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쓰는 것은 쓰지 않도록 이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는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찬송가 성경책을 쓰지 말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저 새벽에 주로 많이 쓰는데 하여튼 새벽에는 이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남의 교인들까지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것은 좀 다른 곳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SNS를 이렇게 하나를 봤는데 그 목사님이 참 예배의 중요함을, 예배의 중요성을, 예배 드리는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을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는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아, 예배의 그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아오짓 한강으로 끌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받는 중에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코로나가 조금 왔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막 다 작파해버리고, 이건 참 이제 신앙의 차이인데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좀 예배의 그 중요함을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자유고 믿음은 자기의 그 분량만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배의 중요함을 좀 깨달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오늘 또 SNS가 날라온 것을 보니까 담양군에는 군수가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배를 드려야 쓰겠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법당도 마찬가지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다 거기에 그렇죠, 그렇게 동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담양군에서는 예배가 없어졌대요.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선배들, 우리 정말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정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정말 순교하면서까지 교회를 지키고, 공산당들 앞에서도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조금 참 이게 다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100명 중에 뭐 2명 1명 죽을까 말까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요 동네 오지도 않았는데 치료 겁을 먹고 그런다는 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조심할 것은 아주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꼭 끼어야 됩니다. 마스크는 꼭 끼시고, 마스크는 특별히 이 공간, 그러니까 이게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절대로 서로 이게 침이 나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입을 딱 막고, 내 믿음은 그렇다지만은 혹시라도 옆에 사람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은 철저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 씻는 것도 아주 하여튼 실생활처럼, 그러니까 지금 총에서 내려오는 것도 하여튼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손 소독제는 반드시 비치해라. 그리고 예배당 소독은 철저하게 하라. 이게 내려왔어요, 오늘.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서로 조심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별일이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잘 이렇게 겸비해서 아무 탈이 없이 이 코로나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12시에 정오 12시에 온 우리 통합지 교회가 이 코로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모여가지고는 아니고 하여튼 모이는 것은 어쨌든지 절제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말씀이 전달되어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참 얼른 속히 이게 떠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참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요, 또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게 법칙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준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철저하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계명을 등한히하고 소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과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만 섬기라고 하는데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행자제하면서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쫓고 따르고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화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죽자사자 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유야를 불문하고 하여튼 듣다 보면은 가랑비에도 옷은 적시잖아요. 그 항아리에 그 콩을 심어놓고 콩나물이 자랄 때 물을 막 부어주잖아요. 그런데 물이 다 쏟아져 버려요. 다. 그런데도 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그 콩나물이 쑥 자라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랑비에도 옷은 적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버리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을 제때제때 찾아 먹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튼튼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밥을 거르면 아니지 않아요. 양식을 안 먹어버리면 결국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아,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제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라고 말해요. 집중해서 들으라고 말해요. 정말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단 말씀이다. 그래서 그냥 그 말씀 막 핥아 먹는다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많이 부유해졌으니까 그러지만 예전에는 정말 얼마나 갯엿 하나 그거 가지고도 막 핥아 먹고 아껴 먹고 눈깔 사탕 하나 가지고 그 싸움질하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이건 정말 내게 너무너무 맛있는 것이다. 그러면 절대 안 주죠. 나만 먹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과 연합해서 살려고 안간해를 써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지난 주일 낮 예배 설교가 뭐였어요? 기억합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니까요. 듣고도 언제 들었는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안 들으니까 그러죠. 건성으로 들어서 그런단 말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막 내 가슴에 막 콕콕 쑤시는 어떤 바늘 같은, 또 그 말씀이 막 방망이처럼 내 가슴을 두들리고, 그 말씀이 막 나의 눈물을 막 자아내게 하고, 그 말씀이 막 내게 막 불같이 막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막 도전을 받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막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에 막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은 절대로 흘러버리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러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지를 아니하고 가슴에 새겨두지를 아니하고 그렇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논쟁한단 말이에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알고 막 주고받고 이렇게 논쟁을 벌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백성들과 그 논쟁거리가 뭐냐면은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을 빼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다, 이건 끝이에요. 이건 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는 진실하지 못해, 진실함이 없어, 다 가짜고 다 거짓이야, 입만 열면 거짓, 진실함이 결핍돼 가지고, 그러니까 진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니까,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과 연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자 말이야.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너희들이 진짜 진실하냐? 정말 진실하냐고요? 정말 거짓말 안 하느냐고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막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이제 산적대를 만났어요. 산적을 만나가지고 억수로 얻어 터지고 자기가 몸에 있는 모든 그런 물건들을 다 이렇게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목숨만 살려주고는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는 그 산적들이 그분에게 춥게 맞고 가진 거 다 빼앗아 놓고는 너에게 감추는 것 없어? 더 있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얻어맞으니라고 뭐 아무 정신도 없는데 숨겨놓은 것도 없냐 이 말이에요. 네 몸 어디 깊은 곳에 숨겨놓는 금덩이라도 없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죽을 지경이니까 그냥 신음하듯이 예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가.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 털리고 이제 정말 비틀비틀하면서 산길을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가 뒷호주머니 뭐가 묵신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섬주섬 만져보니까 거기에 감춰둔 금덩어리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산적들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다 당신들이 가져갔노라고 했는데 여기에 금덩어리가 있었네. 그리고는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삐뚤삐뚤 거리면서 쏜살같게 그 산적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아까 내 몸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다 보니 내 몸에가 이것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금덩이를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금덩이를 받아든 산적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버린 거야.
자기를 죽게 때려 죽일 정도로 얻어맞고 자기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래서 어렵사리 어떻게 그거 하나 건져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했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버리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주니까 그 산적들이요, 그 자리에서 덥석 엎드리더랍니다. 그리고는 대신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금덩이 하나 숨겨져 있는 것이 발각이 됐을 때 우리들의 쾌감과 기쁨이 어쩌겠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이것만이라도 내가 가질 수 있었으니 천만다행이다고 쾌재를 부리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도리어 그걸 가져다 줬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무슨 사람이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고 거기 엎드려 넙죽 쳐르더래요. 그래서 나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진실해야지 거짓말을 했어야 쓰겠느냐고. 근데 내가 내가 이걸 가지고 가버리면 당신들 앞에 내가 거짓말을 가는 꼴이 되어서 내가 이걸 당신들에게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빼앗았던 것을 다 그분한테 다 넘겨주면서 가져가라고, 당신과 필요 없다고. 그래서 다시 다 받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실해야 되죠, 진실. 그런데 하나님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실함이 없어요. 너무나도 거짓돼요. 순간순간 막 그 자기 편할 때로 또 내지는 순간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언제 거짓말해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거 딱 하나가 있다 그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진실함으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거짓 없이 예배하라는데 예배를 얼마나 우리는 건성으로 드리고 있는가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했잖아요. 그랬는데 진짜 우리들이 찬송을 하나를 불러도, 기도를 안절 해도, 말씀을 안절 읽고 들어도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마음에 진짜 절절함이 있느냐 그 말이죠. 또 말씀 그거 또 하네. 넘겨짓고 그냥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지 않아하고, 그러니까 진실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과 어떤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이야 내가 그냥. 그러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는 겁니다. 인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사랑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데 사랑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안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말을 그냥 대충 듣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로. 다른 사람들은 말은 그냥 덤성덤성 대충대충 듣는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는요 아주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라나? 그런 사모함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한번 변론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볼 때 이건 아닌데 왜 저럴까? 한번 뚝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뭐냐 지금? 너희들에게 뭔 진실함이 있냐 이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서 예배가 정말 진실한 예배냐 이 말이죠. 찬양을 드린다면서 그 찬양이 진짜 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정으로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진짜 진실한 기도냐 말이야. 절절한 기도냐 말이야. 정말 내 마음 피 끓는 그런 기도냐 말이죠. 참 정말 우리들 보고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 보고도 한번 얘기해보자. 한번 얘기해보자. 너희들이 진짜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 너희들의 기도가 진짜 진실한 기도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 금방 기도할 때도 우리가 지금 너무나 침체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랑 그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위축될 것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해를 받을지라도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진실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진실로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뭐예요? 아멘이라니까요. 근데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아멘 하나도 안. 그러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휘빨려서 못해요. 우리 속된 말로 어느 개가 짖냐 그런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는 기도면 그냥 나도 그렇습니다. 집사님이 하는 기도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멘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들 봐봐요. 아멘 안 하는 교회가 있는가? 그러니까 아멘 소리를 들어보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버린 교회인가를 금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딱 들어가 봐요. 들어가서 예배 한번 딱 들어보면은 이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네. 아멘 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아멘 안 하는 교회는요 아무리 수가 많이 모여도 거기는 죽어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러하여이다. 그렇습니다. 이 동의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인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멘이라니까요. 그게 아멘.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렇죠. 이게 아멘이라니까요. 아멘을 등하냐고 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면 당신 기도요. 저분이 나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을 다 싸서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대표로 해서
그러면 내 기도입니다. 내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죠. 아멘. 예,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비기도 한 사람 딱 세워놓고 그냥 당신 하거나 말거나 나는 다른데 이러면 그게 아니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종을 통해서. 이제 이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대언자, 주의 종.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입에 넣어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신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집어넣어줘서 나는 그냥 메가폰이 돼가지고 그냥 전해주는 것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멘 돼야 된다고요. 그게 진실로 드리는 예배예요. 인애도 없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랑,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맥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아니, 제사장이고 레위인은 내놓고 선한 일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놓고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고정관념이 세상 사람들에게 딱 박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볼 때에 그렇게 딱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 매를 맞고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슬금이 보고는 뭐 실실실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가 있겠죠, 나름대로. 근데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가 있고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것을 뭐 안 봤으면 몰라도 모르면 몰라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바인데 그 일보다 더 급하고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냥 일끔일끔 보고 제사장이 지나가느냐고, 레인이 지나가느냐고, 종교인들, 신앙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이게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냥 더더구나 이 제사장이며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대우도 안 해요. 사람 대우도 안 해.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종을 안 해. 그런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강로를 만났던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안타까웠던지 그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그를 태워가지고 주막에 버리고 가지고 치료해달라고 돈을 주고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돈을 지불해 줄 테니까 잘 치료해 주라. 하룻밤을 묵으면서 그를 치료해 줬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번질나게 믿는다고 교회는 번질나게 다니는데 실제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듣기는 겁나게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실제 딱 당도해보면 그 일을 딱 닥쳐보면은 아니라니까. 실실 다 도망가 버려요. 실실 다 피해가 버려요. 정말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자기 시간을 들여가면서 자기 몸을 바쳐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돈 주고 시간 바쳐서 정말 지극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돌봐주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멸시하고 천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한다면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그에게 치료해 준들 뭐 그가 뭐 어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같았으면 그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정신으로 산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불우이웃 돕고 막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놨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정직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참 진실한 사람. 그런데 딱 이런 일을 닥치고 보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다니까. 얘기해보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심장이,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무소불능하신데,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인데,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불안해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죠. 걱정할 것도 없죠. 사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움츠리게 되고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그건 뱀같이, 비둘기같이, 뱀같이 어쩌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이게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여튼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 바보처럼 우둔하게 멍청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그런 뭐가 있다면은 그렇게 행동 안 하죠. 제사장이 그럴 수가 없죠. 레인이 그럴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없어요. 다 없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굉장히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진실한가?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포로로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 포로를 이제 죽이든지 아니면 종으로 삼든지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그 전쟁터의 포로의 부인이 알게 됐어요. 자기 남편이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부인이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적군의 그 가장 장수에게 가서 애원을 합니다. 제발 우리 남편을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을 제발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장수가 콧방구를 끼겠어요. 말도 아니죠. 참 헛웃어버려요. 그런데 그 여자가요, 날이면 날마다 와가지고 자기 남편 살려달라고, 자기 남편 제발 풀어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 하든지 그 장수가요, 희한한 생각을 해요. 그래? 네가 네 남편을 그만큼 사랑한다고? 네가 진짜 네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네 팔 잘라서 오라고 그래요.
네 팔을 잘라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면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한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 네 오른팔 잘라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네 남편 풀어줄게. 아주 웃기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칼을 달라 그래서 자기 팔을 잘라버립니다. 오른팔을 잘라서 줘요. 그러니까 그 장수가요, 이건 진짜 얼마나 사랑하면 세상에 자기의 팔을 잘라서 주고 그 남편을 사오느냔 말이에요. 그 사건을 보고 그 장수가 깜짝 놀라 자빠져 버려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오른팔이 없는 여인의 상이 이렇게 조각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기르고 있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 이 한 팔만 잘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일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조각으로 새겨놓고 사람들이 기리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여행객들이 그걸 여행 코스로 잡아가지고 그걸 보고 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다 줘버렸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렸잖아요. 팔만 잘라준 게 아니에요. 발만 잘라준 게 아니에요. 온 몸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줘 버렸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생자를 그렇게 내게 내줘 버렸는데 세상에 내가 그분의 은혜에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다니까요. 그 여인이 남편을 위해서 팔을 잘라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확증해 보였는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 매달려 죽게 하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게 했다니까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남편은 그 아내 팔을 잘라줌으로 말미암아서 구명이 돼서 나와요.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분 앞에 진짜 보답하고 충성하고 온몸 바쳐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몸도 줬는데 내가 시간 이까짓 못 되겠냐, 내가 지금 내가 몸을 불태워 드려도 내가 아깝지 않은 법인데 내가 이까짓 것을 못 하겠냐 하고 가면은요 안 될 게 없고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죠. 이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됐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다 흥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